디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권세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국가 지도자들인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문제는 사실 구원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에 대해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에서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의 의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라고 하면 예 하고 가고, 오라고 하면 예 하고 오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예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역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자기가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요 하고 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역의 체질화되면 인생이 괴로워지고 주변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상대방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남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반대로 내가 남을 다스리는 사람도 됩니다. 거역이 체질화된 사람은 절대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세상 이치가 항상 내가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내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내 아랫사람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입니까? 복종은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굽히고 상대방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일단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복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을 즉시 치료해주지 않고 먼저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가족들에게 또는 사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치료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먼저 발걸음을 옮겨 제사장에게 가라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즉시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제사장을 만나라고 하면 납득이라도 가지. 이게 뭡니까?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알고 다 납득이 되고 다 마음이 동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종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종과 복종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순종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1절 마지막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즉 순종할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는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가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준비된 순종, 즉 순종이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즉 마음으로 이미 다 해버린 순종입니다. 이런 준비된 순종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종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을 말하면 순종하기보다 따집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결과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고 묻습니다. 또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준비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국가 기관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막거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는 경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한다면 그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국가기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력히 막고자 한다면 절대로 굴복해서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국가기관에 순종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히틀러 정부처럼 완전히 부패해버린 경우입니다. 국가기관이 완전히 부패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 개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을 노예화한다면 이럴 때 국가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치고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받고 국법을 통해서 정부가 설립되고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이 세운 국가기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미리미리 순종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관이라면 성경적 기준에서 굳건히 서서 대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